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거인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표, 올 한 해 표를 믿음의 강조를 두었는데 여러분 오른쪽 플랜카드를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 네, 올해로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오늘로 5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한 3, 4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남회 회원들이 친교회를 그곳에서 열 때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올라가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강 주변과 한강 부근의 이 여러 집들, 아파트들, 서울 근교를 바라보는데 경관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전망대 꼭대기에 가면 강화 유리로 만들어졌고 그 밑에 지상에 다니는 사람들, 자동차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발이 후들후들거려서 제대로 발걸음을 떼지 못한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타워, 이 롯데타워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빌딩의 전체 무게는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75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피부로 잘 안 와요. 75만 톤이 얼마나 큰 무게이고 얼마나 많은 부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높이는 어떠냐면요 555m입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지상에서 550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높고 엄청난 무게의 부피와 무게를 지닌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큰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이 롯데타워의 기초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지하 38m까지 깊이 파고 거기에 있는 안반층에 지름만 1m 그리고 길이 30m의 쇠기둥을 108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기둥을 박은 이후에 철근 4,200톤을 거기에 집어넣고 특별한 고강도의 콘크리트 그것도 8만 톤 그래서 가로 72m 세로 72m 가로 세로 72m 그리고 높이는 6.5m의 굉장히 든든한 기반을 기초로 이 롯데타워가 올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근간이 부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려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서 침례 교회인가? 교회의 전통인가? 한 목사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3가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여전히 축복하실 것이고 내 믿음은 말씀에 약속하신 3가지와 같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능력이 수반되는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저희들이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그거 같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진리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씀이 1장 1절 함축되었지만 굉장히 깊고 심오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저희들이 읽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관 짓는다면 결국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이다,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당신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셨는지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쉽고도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라지고 만다면 10년 후에 사라진다면 100년 후에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1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한 우리를 구원한 믿음, 우리를 지탱해 주는 믿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믿음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거기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이런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변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정지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유사한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하는 한 우리의 믿음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여기서 말한 처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추억들은 처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처음 가본 추억, 내가 처음 먹어본 기억, 내가 처음 태어난 그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처음이 아니라 영원의 한 경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처음이란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이지 사실 여기에 처음이란 단어는 인간적인 개념, 인간적인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속되어진 그 연상 속에서, 연속선상에서 있는 처음이 아니라 영원의 한 경점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음이란, in the beginning, 처음이란 이 말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순간의 한순간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작에 출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의 한 경점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비교되지 아니한 출발점이 없으신 그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란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학문 가운데 발표한 주제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르케란 말은 모든 존재의 원인을 뜻하는 개념으로 시작이 없는 처음의 출발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 1절을 연속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1장 1절을 통해서 유출해낼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또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바로 여기 말씀이 제2위의 위격이신,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말씀을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3절과 창세기 1장 3절을 동일하게 1장 3절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한번 열어서 1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창세기 1장 3절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세상 천지에 누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하면 존재로 그 말씀에 무엇이 요구가 되었든지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말하면 실존이 되는, 말하면 현실이 되는, 말하면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또한 증명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명하심에 빛이 있었고 별들이 있었고 식물과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또 눈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 말씀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구절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 복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선포를 하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로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또한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10년, 20년짜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의 믿음 또한 든든하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같은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10년짜리 약속이면 10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제가 최근에 카드를 하나 바꿨는데 그 카드 기간의 유효가 1월 마지막까지라 그 카드는 쓸모가 없어요. 새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년짜리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100년 지속되고 100년 이후가 시작되는 101년째 믿음은 효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는 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하고 추한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악하고 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가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흉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악하고 더럽고 사탄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이 효력, 믿음의 결과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눈앞에 보니까 주와 함께 거닐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천국에서도 믿음의 효력,
믿음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무엇인가가 천국에서도의 어떤 믿음의 작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공감했습니다.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이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보존성,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에 있는 그 의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믿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보존성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특성은 속임이나 변함이 결코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장성, 우리 구원의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여전히 가치가 유지될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그렇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축복들, 구원을 비롯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산에를 가시거나 설악산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그 바위 위에 아마 조선시대 때부터 새겼던 것 같아요. 이름들을 써놓고 누가 다녀가다, 누가 누구와 다녀가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써놓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위에, 책 위에, 돌이나 나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무엇인가 남겨둡니다. 어떤 글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글과 말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생명력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이 있는 말은 사람의 말, 사람의 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 잘 못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독심술을 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나는 심리학을 배워서 저 사람의 심리,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보십시오. 살아있어서 예리하여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선한 것은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악한 것들은 회개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찔러서 가책을 느끼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도록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거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은 거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 참 내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지 않는 한 죽은 것, 능력이 없는 것, 역사하지 못하는 것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맹신인가요? 광신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내 발걸음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이 말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는 그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파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죽은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의사분도 죽습니다. 교사도 죽습니다. 교수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설교할 때 목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목련 얘기를 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 주차장 수도가에 보면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련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이 목련이 몽우리가 있어요. 그 목련꽃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련꽃 그 봉우리 그 주변에는 털이 있어서 그 추위 속에서도 이 목련꽃이 자라고 있고 몽우리가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이 한겨울에도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한겨울에도 이 목련꽃 몽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때가 되면 하얗게 눈송이처럼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소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힘 있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사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힘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떡과 음식을 얻어먹고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통해 다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기독교로부터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교회로부터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떠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까마득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말씀으로 계신 로고스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건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보다 앞서갑니다. 현재 과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의학책이 아니고 법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나 의학이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한 영역까지도 앞서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와 지성과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그 말씀,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지금도 통제하시는 그분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고,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 주셨을까요? 세 번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생명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어떤 효과를, 어떤 영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 능력은 제가 생각하는 능력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빛이 존재합니다.
과일을 맺는 열매를 내라 했더니 그냥 냈습니다. 땅에 있었고 하늘의 공중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과 서 있는 것들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존재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는 이 생명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일들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통제하십니다. 그 풍랑이 일었던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식간에 풍랑이 잔잔해졌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에게 눈이 열려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달리다굼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하심에 고래가 요나를 토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고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들이 소리를 안 질렀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고 그물 던지지 말고 낚시를 들이워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동전으로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베드로 가서 낚시를 할 때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 속에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악한 영도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달아나고 저들의 모든 괴계를 저들의 모든 도모를 중단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목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걸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탄도 악한 영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해야지 하고 어떤 힘을 쓰고 어떤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낳았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그가 놀래서,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그럴 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말한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악하고 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회복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여전히 악한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청결케 하고 소멸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다시 정화시킬 것이고 바로잡을 것이고, 선하고 악한, 이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처럼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지속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롯데타워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밤에 곰곰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롯데타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부자일 것이다. 물론 롯데타워가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아파트로 주상복합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일부를 자기가 구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들일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강변을 바라보며 아침에는 뜨는 해를 맞이하면서 저녁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창세기에서는 온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사이즈가 어떻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데,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 생명강이 흐르고 12달 12종류 과실을 맺는 열매가 그곳에 맺히는 그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게 폼나는 집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의 근거는 영원하며 이 믿음은 살아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우리가 들어가 거할 그 집은 이 땅에 있는 맨션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 어떤 좋은 아파트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때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근거는 허당이 아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위에 근거를 두셨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위에 근거를 두셨고, 능력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근거를 잡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고 붙들고 마음속에 담아둔 이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납득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저를 좀 변화시켜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등에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믿음으로 살기 결심하셨다면,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기 원한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본 세 가지,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근거를 말씀으로 주셨는지, 영원한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 위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 말씀, 생명의 이 말씀, 능력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공통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